시간 좀 지났는데요. 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봉독합니다.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아르논 골짜기의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성과 디본까지의 메드바 온 평지와 또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영토인 글락과 헤르몬산 전 지역과 실르가에 이르는 바산 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쫓아내지 않아 그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한 주간 여러분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못 만난 2시 예배 예배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시카고를 출발하려고 공항에 도달했었습니다. 열심히 공항에서도 말씀을 준비하며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게이트에 저 혼자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어느 순간 저 혼자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지라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비행기 게이트가 바뀌었고 헐레벌떡 이 비행기 게이트를 다시금 찾아갔는데 이미 게이트는 굳게 닫혀있고 제가 이 얼바인에 2시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어서 결국은 덴버를 거쳐 5시까지 오는 그 슬픈 여정 속에서 여러분 못 만난다는 생각에 굉장히 슬펐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봐서 굉장히 기분 좋으시죠? 마음들 좀 이렇게 따뜻하게 쓰시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비행기 놓쳐서 이렇게 쭉 공항을 거니는데 가만히 앉아 지나가는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는데 사람이 참 다 다르더라고요. 피부색부터 해서 머리의 스타일 그리고 성별도 다르고 패션도 다르고 그들이 가는 목적지도 다른지 혹은 반팔을 입고 있고 혹은 긴팔을 입고 있고 혹은 굉장히 두꺼운 옷을 입고 있고 혹은 가볍게 이렇게 이 슬리퍼를 신고 있는가 하면 혹은 부츠를 신고 있는 사람까지 사람 참 다양하고 다르구나라는 것을 그 공항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이 시대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에 내가 부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고 이 시대의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직업들과 많은 사람들이 가기 원하는 그 학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실패한 존재, 나는 열등한 존재, 아니 내 삶은 시작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이 잘못된 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실은 주님께서 주지 않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심히 좋았더라. 실제 하나님 지으시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함과 동시에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매우 매우 좋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보시기에, 하나님 여러분을 보시기에
매우 매우 좋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지다, 매우 매우 좋다. 저는 좀 그렇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해요. 왜 거울 보고 왜 이렇게 웃냐고, 기분 좋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었는데 보기 좋다. 할렐루야.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유한 장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신 그 고유한 축복들, 하나님 정말 나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달란트를 늘 부러워하면서 쟤는 저것도 갖고 쟤는 저것도 갖고 쟤는 이것도 갖고 다 가졌는데 나는 가지지 못했다라는 절망감에 빠져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못한다라는 것을 슬퍼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오직 당신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을 구별해 두셨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You are so special.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만 이루고 싶은 꿈,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목사님이 이 본문 무슨 본문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잘 설교하자는 13장을 과연 왜 끌어오셨습니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12장부터 계속해서 성경은 땅 분배로 진행이 됩니다. 무슨 르우벤 지파는 어떤 땅을 받고, 므낫세 지파는 어떤 땅을 받고, 갓 지파는 어떤 땅을 받고,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유다 지파는 어떤 땅을 받고, 레위는 심지어 땅을 하나도 주지 않고 그들은 그냥 스스로 그 지파들 속에 살아가는 성경 교사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운명을 주기도 하고,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된 12지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는 땅은 다 다른 땅들이다. 어떤 지파들에게는 이 요단강, 이 동편에, 이 북쪽에 이 땅들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지파들은 이 해안가에 땅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갈릴리, 이 휴양지거든요, 이스라엘이. 이 아름다운 갈릴리 북쪽에 어떤 지파에는 땅을 주시기도 하는데, 어떤 지파에게는 이 사해, 저 위쪽에 이 소금물이 짙은 사해 바다 옆에 땅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땅 분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맞게 그 지파만을 위한 고유한 하나님의 이 필드를 그들에게 주시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 갈릴리에 살아야 될 것 같고, 다 사해는 싫고, 다 산악지대는 싫고, 획일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우리는 다 갈릴리 주변에 살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꿈, 가나안 땅 전체라는 하나님의 비전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혹자들은 산악지대, 혹자들은 평야, 혹자들은 사막, 어떤 지파에게는 해안가, 어떤 지파에게는 강력한 족속, 아낙 족속이라고 말하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땅을 싸워 이겨야 되는 힘겨운 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쉽게 그냥 가서 거주하면 될 만큼 전쟁 없이 쟁취할 수 있는 땅을 주기도 하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분량대로 땅을 주시고 그 사람의 은사와 특징에 맞게, 역량에 맞게 그 인생의 필드를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간 많지 않은데 짧게 전하고 싶은 한 가지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스페셜하게 고유하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가슴 벅찬 감동이 회복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편 139편 14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내가 주께 감사없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를 지으신 게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지으셨냐라고. 여러분, 내일 아침 여러분 거울 앞에 선 믿음의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니 눈은 이게 뭐고 코는 이게 뭐고 지금 피부는 이게 뭐고 지금 아니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 내 머리는 왜 이런지를 모르겠고 성경은 고유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간증한 박솔립 자매님이 왜 간증자로 뽑히게 되었냐? 가장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가장 탁월한 사역을 했기 때문이고 가장 훌륭한 사역자이기 때문은 아니라 가장 행복하게 사역하셨어요. 이게 하루에 한 3-4시간 자면서 굉장히 지친 사역의 일정이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댄스가 한 번 해도 뭐 몇 년 한 것 같이 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번 하고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하는데도 처음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하고도 이제 지쳐가지고 앉아서 일을 하는데 아우리치 둘째 날이 됐는데 금방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순간 저희 모든 청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학생들은 막 지치지 않죠. 어린이들은 막 이렇게 동물적 감각으로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저희 멤버 중에 단 한 사람 박솔립 자매님 그들과 함께 뛰어다니는데 지치지 않는 체력 한 손에는 몬스터를 들이키며 이렇게 진짜 저 자매가 가진 이 엔돌핀과 같은 긍정의 에너지가 팀원들을 막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힘차게 지치지 않게 팀 전체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녀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 혹자는 말하지 않아도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혹자는 앞에서 리드하는 은사가 있고 혹자는 뒤에서 가만히 청소하며 정말 내게 주어진 일들을 소리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다 다르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이 뭔가는 우월하고 무엇인가는 열등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You're so special. 멋지다라고 주님께서는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이 심플한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스페셜한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내게만 주신 그 고유한 은사,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비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신앙이 깊어져서 신앙인이기도 하지만 캐톨릭이죠. 오지 탐험가에서 오지 여행가에서 긴급 구조 팀에서 지금은 대학 강단에서 티칭하는 그녀에게 있어서 이 직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루는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직업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잘 버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돈만 잘 버는데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돈만 잘 버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돈도 못 버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 하고 싶으시죠? 어떤 일을 하든 돈만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니죠. 모두가 꿈꾸는 것은 내 은사, 내 달란트, 내게 주신 것에 그 맞는 적성을 가지고 그리고 돈도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리서치에 의하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 가운데서 7명 중에 1명만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행복하게 하며 출근하고 있다는 리서치가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청년들과 성인 성도님들도 많고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이 청년들, 대학생들 참 많은데 이 젊은 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여정 가운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꿈을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 사명을 갖다가 때로는 뭐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해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구원하리라. 너는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잘 어울리네요. 이게 가지니까.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것을 하면 누군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은사이고 우리의 은사와 하나님의 소명이 맞닿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참 뭔가 남들은 어렵게 하지만 여러분이 쉽게 하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자꾸 하고 싶어지는 일인 과연 무엇입니까? 당신의 정말 재능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들, 내가 이것을 하면 사람들이 너 참 잘한다라고 말하는 그 재능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도 기쁘고 주변도 기쁘고 어렵지 않고 몸은 피곤하더라도 마음만큼은 행복하고 기쁜 일들, 저는 그것이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여러분들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인생의 첫걸음 가운데 있다면, 인생의 큰 진로를 계속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토마스 칼라일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내 이 땅에서의 직업이 일치되는 그 순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내게 주신 은사와 내가 가지게 될 직업, 그 접합점에서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 너를 향한 나의 비전, 나를 향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들 다 직장 사표 내고 우리 목사님이 꿈을 찾고 재능을 찾으라고 이야기했다고 나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물론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나는 정말 이렇게 가수가 꿈이었어요. 가수가 꿈이에요. 10대 가수의 꿈, 20대 가수의 꿈, 30대 가수의 꿈, 40대 가수의 꿈. 아내와 처자식들이 있는데 사표 내고 갑자기 나는 가수다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에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솔리스트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위대한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는 가수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노래하는 CCM 가수는 내가 속한 동네,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오바마를 이어서 다음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긴 하지만 미국 법상 미국 땅에 태어나야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티즌십을 얻는 것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했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내가 정말 정치가 꿈이고 비전이고 컬링이라면은 내가 대통령은 될 수 없겠지만 내가 한 표를 의미 있게 행사할 수 있고, 아니 내가 준비해요 이 지역의 정치적 의견을 정말 설명할 수 있는 지역 정치인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건 30대, 40대, 50대의 이야기. 10대, 20대라면 그 꿈을 향해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더욱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데 이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르우벤에게 주신 땅이 있고 갓에게 주신 땅이 있고 유다에게 주신 땅이 있는데, 내게 주신 땅을 소중히 여기며 그 땅을 점령해 나가며 그 내게 주신 가나안의 꿈을 이루는 것을 잊어버린 채 늘 남의 땅만을 부러워하며 저게 좋은데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내 재능과 내 은사와 내 꿈과 상관없이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꿈들, 이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꿈들, 시대가 좋다라고 말하는 그 직업군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쁘고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제가 만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아이들이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는 것이 미주사회에서 가장 큰 꿈이요 비전입니다. 어릴 적부터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계속되는 부모님의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으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좋은 유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내가 가진 은사와 내가 가진 아카데믹 엑셀런스와 그것이 내가 가진 모든 어빌리티와 부합되어서 행복하게 그 꿈을 나아갈 수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내 은사, 내 옷에 맞지 않는 사울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에게 사울이 가진 큰 갑옷과 큰 칼을 입히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벗죠. 왜냐하면 내게 맞는 옷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올렸던 무기는 이 물맷돌이었고 다윗이 거주했던 인생의 초반기는 왕궁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만나던 사자와 곰이 그의 적수였던 것들처럼 물매로 달려나가 싸웠던 것들처럼 저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이 시대가 원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고유한 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때로 그 일은 많은 돈을 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 그 일은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화려한 직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 그 일과 그 분야는 많은 영향력, 큰 영향력을 소유하지 않은 채 작은 그룹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더 행복하고 저는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꿈이라 생각합니다. 한비아는 그래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그 자신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돈은 되지 않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돈도 벌게 돼서 행복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길과 인생에 계신 것이 무엇인지 더더욱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필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만 이루고자 하는 그 인생의 필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게 주신 하나님의 필드는 얼바인 온누리교회와 이 오렌지 카운티의 젊은이들과 이 땅의 성도님들이 정말 생명력 있고 내일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불을 붙이는 것, 그것이 제게 주신 믿음의 필드라는 거예요. 이 필드가 달라질 수도 있고 확장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필드는 무엇입니까? 이번 BBS에서 봤는데 몇몇 지체들에게는 제가 보는데 타고난 어린 영혼들을 케어링하는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는데 애들이 좋아해요. 저는 가서 애들 막 이렇게 막 민글하고 해도 그냥 그런데 어떤 애들은 그냥 가기만 하면 좋아해요. 근데 애들도 굉장히 나쁜 인간의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쁜 자매들 좋아하고 잘생긴 형제들 좋아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물론 종종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저한테 달려오고 막 이런 시애들 있긴 했지만 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유치원 선생님 하면 행복하게 잘하겠다. 엘레멘터리 선생님 하면 잘하겠다. 또 몇몇 지체들 그냥 주방에서 신나게 막 요리하는 거예요. 저 시카고에서는 제 주방팀이었습니다. 제 2의 은사를 발견했어요. 제가 요리한 거 맛있었죠. 진라면 스프 5개 넣으니까 그 맛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주방에 은사가 있는 현모양처로 살아가야 될 좋은 어머니가 돼야 될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가 당신의 필드일 수 있습니다. 의료 세계가 당신의 필드일 수 있습니다. 교육계가 당신의 필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향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한 필드가 있고 이미 내 인생의 직업을 만들었다면, 이미 직업을 소유했다면 이 내 삶의 필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나는 이미 너무 깊이 이 직업을 가졌는데 이게 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내 은사와 다른 것 같고 너무 힘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늦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을 돌봐야 되고 이미 너무 많이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주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서 행복한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능적인 일 자체는 내가 처음 가졌던 내 삶의 은사와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커뮤니티 속에서, 그 모든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그냥 이 시대가 원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몰아가지 말고 다 이 시대가 원하는 그 직업과 이 시대가 원하는 그 꿈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 100명 중에 99명은 늘 실패자로, 낙오자로 뒷걸음질 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멋지다라고 그 사람을 위해 스페셜하게 지으셨는데 그 스페셜한 꿈은 사라진 채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낭만만이 남아있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 발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바카스 광고 한번 봤는데 제가 본 그 진짜 가장 은혜로운 광고였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그거 보는 순간 막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는데, 이 바카스 광고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 포장마차에 지친 직장인 2명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합니다. 사표 쓸까? 너무 힘들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화면이 갑자기 바뀌면서 이 포장마차에 사표 쓸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직장인들을 보는 이 백수가 이렇게 TV 앞에 이 파란색 체크복을 입고 앉아서 누워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사표 쓸 직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누워서 TV를 보면 사표 쓸 직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장면을 TV에서 보고 있는 군대 이등병이 있습니다. 야, 누워서 TV 한번 봤으면 좋겠다. 마지막 장면으로 옮겨가며 이 누워서 TV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등병이 나오는 TV 모습을 다시 그 포장마차에 있는 직장인 2명이 보며, 야, 저 때는 군대만 전역하면 됐는데 고민 하나 없었는데, 야, 저 시절 그립지 않냐? 늘 다른 사람의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거. 늘 이웃집을 부러워하고 늘 이웃 형제, 오빠, 언니를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요, 성경은 나에게 준 그 화려한 필드가 있습니다. 나에게 준 그 멋진 필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우리 부부를 향한, 우리 커플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고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꿈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오프라 윈프리의 영향력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뭐 다양하긴 하지만, 그가 그녀의 자선에서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말한 4가지 방법에 대한 글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거 기억됩니다. 첫 번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세 번째, 남들보다 더 설레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삶의 분량과 인생의 길과 뜻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문화가 말하는 그 모델에 여러분 맞지 않는 옷 억지로 입히려고 하지 말고, 꼭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그 인생의 포지션만을 너무 추구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필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주님의 꿈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사사기 6장 14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보내고 있던 그 시대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야, 너 꼭 위대한 장군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 타고 막 청룡 원월도를 휘두르면서 이스라엘 다 무찔러라 아니라,
네가 가진 그 힘 가지고 가서 싸워. 내가 함께 할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는데 내 손에 있는 그 마른 지팡이 들고 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라 이야기합니다. 너무 올려다 보면 항상 절망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막 아래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볼 때,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참된 꿈과 비전, 지금 내게 있는 것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같이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의 기준에서 자꾸 못난 사람이라고 여겼던 거짓 가치에서 벗어나 나는 스페셜한 존재라는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내 인생에게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인생의 필드를 찾게 하여 주시고 이러저러 사람들 시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게 있는 이 힘으로 그 내 인생의 가나안을 취하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